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전수받은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기원은 부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언제부터 교회 나왔냐?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그런 이제 질문과 대답은 아닌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또 예배당을 최초로 나오게 된 어떤 경위,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어떻게 왜 와서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먼저 가졌고 또 우리가 이어받아 갖게 된 신앙과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형식들은 전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로 발생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기폭제와 같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멘이죠. 지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이 부활의 문제가 가장 첨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우리 새 신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냐 그래요. 그렇죠. 믿을 수 있건 믿을 수 없건 우리는 어쨌든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부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도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다 모르세요? 매주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때 사도의 신조, 우리의 신앙을 공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은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믿지 않고 혹은
그 이전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부활 위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거룩한 시간으로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날마다 이제 되새김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뭔가 신앙의 문제로서 여기면서 접근해 볼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왜 변화가 없느냐,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생기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진지하게 제기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는 부활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이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신앙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서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관되게 보도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제자 둘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을 거시는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딱 알아보게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길 위에서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즉 구약 성경을 쭉 다시 공부를 시켜줘요. 그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는 다소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낙심한 채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날을 샜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쭉 서 계신데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몇 마리? 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감자떡을 파셨는데 그 감자떡 이름이 153 감자떡이었어요. 감자떡하고 물고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153, 153마리,
여기서 누가 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 6명이 있었는데 누가 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다 셌나 봐요. 어쨌든 153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그 양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보이는데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일러줍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봄과 동시에 알아봄과 동시에 바다로 뛰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 때 보통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안 뛰어내려 보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수영이라고 생각하면 옷을 벗고 수영합니까? 옷을 입고 수영합니까? 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이상하죠?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벗고 있던 상태에서 옷을 딱 입고 물로 뛰어들거든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13장 4절에서의 한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그냥 다녔지. 근데 나를 따르고 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날 밤에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입고 계시다가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이 두 본문에 의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첫째는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는 누구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권위,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는 의미에서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 벗은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벗고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심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내가 입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가 그 행위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뛰어내린 다음에 어프어프하고 나와서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조식. 예수님이 요리를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몰라요예요.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거 드셔보셨어요, 의사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셨어요. 역시나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특히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이제는 일전에 배신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따랐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도 바뀌었고 또 물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에서 배 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지금 전해주는 교훈이 뭐냐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전에 지식적으로 들었던 말씀 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 말고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때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비로소 따르게 될 수 있고 또 누가복음에 그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구약의 성경들을 다 일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활의 이야기와 가장 밀착되어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는 바로 그 능력, 순종하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어떻게 부활했냐,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냐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질문에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이른 시기의 찬송가, 아주 초대교회 가장 이른 시기의 찬송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6절부터 쭉 나온 이 가사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여기서 본체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종의 형태가 되셨다. 그리고 그 종의 형태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장 초창기 찬송가예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가장 이른 시기의 찬송가인데 그때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일어났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순종의 결과로서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종의 형체시나 이 두 단어는요, 외면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외면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으나 종처럼 행동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행동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곧 부활은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인 순종,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에 따른 결과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고, 결국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지금 부활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부활과 초기 교회의 신앙,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신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특히 아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이 말이 곧 부활이거든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던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전파하신 것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인데 지금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창세기랑 연결짓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른 말로 바꿀 건데 그 말이 곧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면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근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답을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괜찮아요? 순종. 예. 그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순종의 관계를 요구하시며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활의 관점으로 창세기 본문을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본문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자,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되었다.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잠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예수님께 다시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지에게,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실감나게 바꾸면 먼지예요. 먼지. 흙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그러면 그 먼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그 메시지,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먼지를 위한, 먼지를 살리는 그 생기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먼지를 위한 그 생기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먼지에다가 먼지를 살게 만드는 이 생기를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서 생각하면 이 생기는 곧 뭐로 이어지겠어요? 네? 호흡. 힌트,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요. 그 기쁨의 50일이 끝나는 때의 절기가 마주하는 그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곧 뭐예요? 성령. 곧 먼지를 살리시는, 먼지를 살게 하는 그 생기를 구하는 삶. 그 생기 곧 성령을 바라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지를 위해서,
먼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생기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 같은 먼지잖아요. 먼지로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먼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간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다 죽어가는 그 먼지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지인데, 우리가 다 먼지인데 이 먼지를 살게 할 수 있는 그 생기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살리는 일, 이 먼지들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읽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대조하면서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살리는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락을 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아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려가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자, 부활한 사람이 지금 동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는 동산, 에덴 동산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병치되고 있거든요. 지금 에덴 동산, 특히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실 에덴은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그 지명에는 아무런 뜻이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에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그러면 지금 이 에덴을 경작하며 지켜라라고 하는 건 결국 이 큰 기쁨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기쁨을 경작하고 지키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 부활 자체로 인한 큰 기쁨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오는 그 큰 기쁨을, 그 행복을 잘 경작하고 잘 가꾸고 잘 지켜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굉장히 열정을 느껴야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저 얘기가 지금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에덴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그래도 이상한가요? 어때요? 광야가 아니라 에덴에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거 지금 저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가가 저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게 만드는 동산지기로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아름다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랑 대조를 시킬 수 있겠죠? 대조가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계신 것처럼 묘사를 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만나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가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뭐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지금 저것도 에덴 동산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괜히 이 동산지기라고 하는 말, 에덴과 이 부활의 사건, 빈무덤 사건이 그냥 어거지로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한 신학적 연관성 가지고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에 세워진 그 첫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 에덴을 잘 지키라는 거였고, 근데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사탄에게 시험 들었고 결국 그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했어요. 첫 번째 동산지기는 실패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잘 됐고 뭐가 못 됐고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인해서 첫 번째 동산지기는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부활하신 동산지기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신 거예요. 결국 이 에덴 동산, 에덴 큰 기쁨 속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해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을 지키는 동산지기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는 큰 기쁨을, 이 부활의 생명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큰 기쁨을 잘 지키고 잘 경작하는 거냐? 아담이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오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붙였죠. 이름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를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않을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지키며 경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 본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는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이 큰 기쁨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기쁨, 에덴 안에 세우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다시 서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에덴 동산 앞에 온전한 동산지기로 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 큰 기쁨 한가운데 서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큰 기쁨의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큰 기쁨 안에 항상 머물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큰 기쁨 안에 머물면서 살아라 하는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큰 기쁨 안에 머문다는 게 구체적인 행위로 바꾸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큰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큰 기쁨 안에 머문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와 같은 자기 구분, 자기 구별이 아주 철저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겸손함을 취할 때 우리는 큰 기쁨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화면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깐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네, 다음이요. 네,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결국 눈이 가려진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부활의 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저렇게 눈이 가려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되어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자 이렇게 도입했어요. 다음이요. 자, 두 명의 동산지기가 있다. 첫 번째 동산지기는 아담이고 참된 동산지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에덴 동산, 무덤 동산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다.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결국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동산지기가 있었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그 결과는 결국 저 첫 번째 동산지기는 동등됨을 취했기 때문에 생명의 상실, 곧 죽음으로 내몰렸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순종한 참된 동산지기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부활의 영광이 되셨다. 자, 그러면 이 관념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4절에서 17절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드렸어요. 다음이요. 자, 부활이 순종의 결과라는 걸 앞에서 이제 먼저 이제 전제를 했고, 그 다음이요. 네, 에덴은 큰 기쁨이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요, 이런 거에만 눈이 가요. 이게 아직까지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우와, 그 땅에 있는 금은 순금이래. 그곳에는 베델리엄, 이거 보석 이름이에요. 진주예요. 진주도 있고 호마노,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도 있대. 이야, 대단하다. 천국 가자. 야, 안 되겠다. 근데 부활의 생명으로 깃든 사람은 뭐라고 읽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고, 거기는 9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에 눈이 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저 내 강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 큰 기쁨, 부활, 곧 에덴,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온 세계 동서남북에 이 큰 기쁨이 증거될 것이라는 얘기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 이 괜한 그 지명들이 나오고 강 이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부활로 인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에덴, 곧 큰 기쁨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에덴, 큰 기쁨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이 교훈 드린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먼저 7절로 가지고 얘기했죠.
먼지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먼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나에게 깃드는 성령을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경작하는, 지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을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명명하면서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탄의 유혹, 이거는 나의 욕심, 이것은 나의 어떤 절제하지 못함, 나의 죄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은 먹으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찬송,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경작하면서 잘 다스려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결국에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먼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결국 그래서 이 손에 못자국이 난 채로, 발에 못자국이 난 채로 빈 무덤 앞에 서 계시는 그 동산직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좀 말로만 하면 좀 어려워서 화면을 좀 준비해 본 거예요. 저 화면은 원하시면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출력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먼지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영역들, 큰 기쁨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면서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큰 기쁨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이제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총 9주, 다 합치면 12주인데요. 그래도 6월 말까지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을 때 이처럼 실패한 동산지기로서가 아니라 그 성공한 동산지기처럼 우리도 그 우리에게 주신 에덴, 참 기쁨의 삶을 잘 지키고 경작하고 큰 기쁨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이 먼지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길 잃은 자, 엠마오와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먼지들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먼지들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생기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목마르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저 자신이 했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기쁨의 삶을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그 큰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이 생명을 다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에덴과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과 짐승들을 돌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동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큰 기쁨 속에 거하며 이와 같은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순종하셨던 겸손함으로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동산, 이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면서 살기보다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며 겸손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에덴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돌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구분하면서 낮고 겸손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